전형적인 무늬만 교인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고맙게 생각하지만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거는? 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떨 때는 그거는 그분의 일이었고, 처음에는 제가 이제 교회를 자연스럽게 가게 됐고요. 왜냐면 엄마가 가니까 갔었고, 근데 그때도 왜 내가 교회를 가야 했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러다가 개그맨이 되고 나서 인기도 생기고 막 그러니까 이거 웬걸, 교회 갈 틈이 없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서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애를 딱 낳자마자 잠깐만, 이거 그래도 교회는 가야겠다. 나처럼 흥청망청 살다가는 안 될 것 같은데, 애 태어났는데. 좀 그런 거에 대한 끔찍함이 있었나 봐요. 제가 그 순간 담배도 끊었고 좀 새롭게 되고 싶어서, 왜? 뭔가 좀 잘 살아보고 싶으니까요. 얘하고 행복하게. 교회 가서 우리 여동생 둘 가정,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예배 드리고 나서 식사하고, 그럼 주변에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김용만 씨, 교인이시네요. 너무 보기 좋네요. 그럼 저 허허허 거리고, 전형적인 무늬만 교인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고맙게 생각하지만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거는? 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떨 때는 그거는 그분의 일이었고, 이게 진짜 무서운 게,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성경에 특히 말씀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것처럼 늘 많이 아이들끼리 얘기하는 성경 구절들은 알고 있으나 전체적인 맥락도 모르고 성경을 읽지 않은 채 다녔던 그 교인이었죠. 그래서 김원희 씨가 IT에 선교를 가자고 그래가지고, 가자, IT 저 되게 못 사는 나라 아니니? 그랬어요. 근데 알고 보니 그게 의료봉사였어요. 의사 선생님하고 다 함께 한 20분 정도가 갔는데, 가서도 할 게 없는 게 너무나도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은 뭐 방송으로 가든지 외국을 갔을 때 무슨 일로 가면은 저의 할 일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냥 줄만 세우면 된다고. 애들 오면은 의료봉사니까 이제 아픈 애들 막 오거든요. 뭐 하는 게 없네. 근데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 내가 여기 왜 와 있는 건가를 생각하게 됐어요. 근데 시차가 안 맞으니까 그 새벽마다 꼭 잠에서 깨요. 한 2시, 3시쯤 되면 잠에서 깨고. 근데 이제 남들 다 자니까 이어폰을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기왕 이렇게 왔으면 내가 찬양을 듣자. 그동안 듣지도 않았던 찬양이지만. 그래서 마커스의 노래를 이렇게 저렇게 듣는데 3일째 되는 날인가 이상하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제가 일을 스탑하고 있었을 때고, IT 가자마자는 너무나도 지저분하고 못 살고 이렇기 때문에 음식도 안 맞고 해서 마음속으로 좀 투덜댔었던 거고, 특히 하는 일 없고 하니까 내가 바라던 바가 아닌데 여기 왜 와 있나 했는데, 그다음 이제 드는 생각이, 이건 나를 위해 왔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내가 얘네들을 위해서 뭘 하러 온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왔다. 저는 진짜 자존감이라든지 모든 그 마음이 좀 바닥으로 떨어져 있었을 때거든요, 그때. IT에서 심장이 아파서 아니면 어디가 부러져서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그 아이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모습보다 못한 저를 발견했고요. 이게 뭔가 싶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드는 생각이, 넌 내 아들이다 라는 그런 것과, 그때 이제 그 사랑이라는 찬양을 듣는데, 그 가사 중에 뭐 꺼져가는 등불도 지켜주시고, 그런 가사를 들으면서 진짜 보잘것없고 여기 뭐야 라고 생각하고, 저 자신조차도 이거는 진짜 바닥에 너무 떨어졌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 넌 그렇지 않고 굉장히 귀해. 저 사람들 얼마나 귀한지 알아? 저 하나하나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 그런 거를 그 새벽에 너무나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펑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고, 하나의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제 찾아와 주셨네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늘 있었다. 단추가 다 풀어 헤쳐져 있었던 것이
조금 이렇게 끼워 맞춰지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와 있는 이유가 있군요. 장 선생님이란 분인데 의사 선생님이시죠. 오열을 하는 거예요. 막 심장을 체크하는 기계를 가져갔는데 그 기계 자체 무게가 20kg가 넘어요. 그걸 한 번도 내려놓지 않고 진짜 왜소하신 분이 더 그러니까 더 처량해 보이는데 그 고생해서 가져간 기계를 얘기를 하시면서 많이 못 봤다고, 심장 아픈 애들을. 제가 이제 나중에 할 거 없으니까 사진 봉사를 했거든요. 사진을 딱딱 찍어줬는데 그날 봤었던 아이들이 뷰파인더로 보니까 더 잘 보여요. 근데 어떤 엄마는 다시 돌아가는 모습이었는데 그 아이가 심장이 너무 안 좋아서 가망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돌아가는 그 뒷모습을 제가 찍은 사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한 오후 1시쯤이었는데 그 엄마는 그 아들하고 새벽에 집을 나섰대요. 그러니까 걸어온 거예요. 저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하나님 저 아이한테 그렇게 하세요? 라는 막 꼬리를 물게 되고 나 좀 알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이게 그냥 비극이 아닌 거예요. 뜨거운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눈물이 있고 그 사람 하나하나에 그 소중함이 있어가지고 IT에서의 그날의 그 기억을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갔다 와서 너무 궁금해서 뭐 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이라는 것도 하게 되고. 왕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리 주님께 영광 돌리리. 내 입술로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번 10장에서는 참된 구원과 영원한 제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일단 구약 제사의 실패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약 율법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은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 대칭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림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내용이 없는 형상, 단순한 윤곽, 영상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와 반대로 세밀한 부분까지 완전하게 재현된 것을 참된 형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진이나 초상화를 뜻하는 말이 아니죠. 그림자에 대비해 실제 사람이 존재하는 모습 전체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구약에 있는 제사, 율법은 하나의 그림자에 속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참 형상, 실체로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구약의 율법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율법은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의미이죠. 참 형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구약의 제사는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없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뜻을 내포하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으로는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온전한 속죄를 이루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소원과 이상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형식과 종교적인 의식에 근거해서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죠. 그러나 구약의 제사, 구약의 율법은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제사 방법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구약의 제사는 반복되는 제사이기 때문에 이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영원하고도 완전한 구원을 사모하게 됩니다.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마다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엄청난 현실을 깨닫게 되죠. 그들은 영원한 속죄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제사를 드리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네, 그렇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23편에서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네, 그렇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죠. 먹고 마시는 문제, 사는 문제, 사업하는 문제, 결혼하는 문제, 교육하는 문제보다도 더 본질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다 덮어놓고 있습니다. 별 필요 없는 이 피상적인 얘기를 하면서 흥분하곤 합니다. 그러나 사람 내면의 가장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죠. 행위로 짓든 무의식으로 짓든 알고 짓든 모르고 짓든 죄는 창살 없는 감옥입니다. 인간을 가두어 놓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유와 평화를 얻기 전까지는 인간에게 진정한 평화와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제사로는 도저히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마다 죄의 무서움과 죄의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뿐이죠. 마치 병을 발견하긴 했는데 치료의 길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인간의 죄를 해결할 길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이며 상징적인 제사였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는 하나의 모형을 보여준 것에 불과하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제시했는데도 교회 안에는 아직도 구약 제사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성도들이 참 많다는 사실입니다. 교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행하는 종교적인 의식에는 아주 쑥달이 되어 있죠. 예를 들어 헌금을 하고 11조를 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성가대를 하고 주일학교를 섬기는 등 여러 가지 봉사하고 교회 행사에는 익숙합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죠. 자기 죄가 씻어지는 경험과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이 자기를 자유하게 하는 이 자유감을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 즉 형식적인 제사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진정한 회개와 내적인 자유와 영적인 변화가 없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대해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진노하십니다.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제사가 하나의 그림자 형태였다면 이는 실체가 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실체 없는 그림자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 그림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서 내다봤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림자는 실체를 추적하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복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실수가 많을까요? 오늘 하루를 돌아보니 실수투성이었습니다. 그러지 말자 하면서도 자꾸만 넘어지는 실수, 하지 말자 하면서도 자꾸만 반복하는 실수. 오늘 이렇게 넘어지니 더 이상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자꾸만 넘어져 생긴 상처에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자꾸만 넘어지는 실수에 부끄러워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어섭니다. 나의 실수를 기억해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일으켜 세우는 손길이 있어서 나는 일어섭니다. 내가 일어설 힘이 있어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일으켜 세우는 손길이 있어 나는 일어섭니다. 넘어진 내 모습이 아니라 내밀어 주신 그 손길을 바라보니 그래서 나는 오늘 일어섭니다. 자꾸만 넘어지는 나의 하루 앞에 스스로 일어설 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밀어 주시는 그 손길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오늘 나는 예배자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나의 하루가 아닌 주님을 기억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여전히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의 자리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